잠언서 16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간증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만들거든요. 원고에는 yes, no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이 잠언서 보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참 좋단다. 이렇게 한번 해. 이렇게 쓰시는 말씀이 있고 있잖아.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하면 너희들 망하기 때문에 그래. 죽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마. 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번 봐. 저들이 저렇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걸 보고 하면 안 돼. 라는 걸 간곡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좋다 해서 저는 앞으로 성경 읽을 때에 yes, no, why 적어놓고 and 적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성경을 사면 성경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 yes, yes, yes만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no, no, no 오늘도 죄다 no입니다. 1절과 마지막에 32절만 예수고 나머지는 다 no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저희 카페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저를 부르니까 선생님은 예수님 좋아해요. 난 너무너무 좋아해. 선생님은 예수님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선생님 하나님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근데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걔가 교회 다니는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넌 근데 교회 다니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니?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령 같아가지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유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수님이 유령 같아서 우리 몸에 쏙 들었다가 또 쏙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아니야. 선생님은 예수님이 유령 같아서 이렇게 쏙 들었다가 내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면 쏙 나가고 이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너무 커서 못 보이는 거야.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야. 너무 크거든.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점 하나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너무 커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잘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나 너무 큰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 내가 눈을 깜빡해도 보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도 확 날리는 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너무 커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턱 듣더니 그렇구나 이러고 나가요. 너무 이쁜 아이예요. 매일 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 붙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좀 선한 말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말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 32절 말씀 좀 화도 좀 안 내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좋게 하고, 뭐 가정에서 청소도 좀 잘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그래도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또 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쏙 나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큰 분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세상 끝 빼앗아 갈지라도, 세상의 환경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지라도, 제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좋은 환경, 좋은 신앙생활,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 혼자 산 줄 알았는데, 죽을 끝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안 보였는데 지켜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유령인간처럼 딱 살려가지고 모든 일이 딱 해결되고 내가 미안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없어져야 살아계신 건데, 아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난 힘들게만 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 너가 나 안 보더라. 제가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예수님 너무 크신 분입니다. 오늘 또 너무 커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 좀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나가고 이래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안 보이고 멀찌감치 지켜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다 아시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저만 기적. 오늘 저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만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24절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스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 뭐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어디에 달아요? 마음에 달아요. 그것뿐만 뭐에? 어디에 양약이 돼요? 뼈에 양약이. 마음과 뼈는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 육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느니라라는 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선한 말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생각합니다. 아, 나 오늘 하루 좀 선한 말 많이 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여러분, 이 선한 말이 어떤 말이 선한 말일 것 같아요? 응? 주님의 말씀. 네, 정답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막 흔들어대면서 외우질 않아가지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엎드리고 있는지요. 못하잖아요. 예. 선한 말은 잘 어울리는 말, 적당한 말, 누가 들어도 복이 되는 말. 우리가 죄된 건 너무 잘하는데 죄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안에서 선한 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뱉고 계시죠?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한종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선한 말인가요? 하셨나요? 그렇게? 선생님? 선한 말 안 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뼈가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고 언어적인 훈련을 받아서 대화할 때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대화 기법은 이런 거야. 심리 기법은 이런 거야.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좋아. 이것이 선한 말일까요?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좋은 발이에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선한 말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간 안에는 이 완전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예스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 자, 그럼 거꾸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안에 선한 말이 얼마나 있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선한 말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꾹 누르면 선한 말이 나오고 꾹 누르면 선한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뱉으면 선한 말, 뱉으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맨날 선한 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아서 뼈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선한 말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없이 선한 말 안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죠? 예수님 통치를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예수 복음을 전해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오늘 우리가 찬송 계속 읽고 있는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보이고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걸 한번 인정하시고 말 한번 해보십시다. 예. 저는 요새 너무 신나요. 꼬맹이들이 와요. 꼬맹이들이. 여기 기가 막혀요. 여러분 꼬맹이들하고 친구 해보셨어요? 와가지고요 말을 쩐땡님 이래요. 쩐땡님은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저 예뻐요? 안 예뻐요. 할머니가 뭐가 예쁘겠어요. 뭔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혀도 꼬부러지게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나한테 선생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오빠한테도 그렇게 잘 하나? 와가지고 선생님 와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 한번 보고 이건 뭐예요? 한번 질문하고 선생님 시간 다 됐어요. 1분 남았어요. 그리고 쭉 가요. 오래도 안 있어요. 잠깐 시간 내가지고 저한테 와서 쨍쨍님 여러분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한번 보셔야 애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하나님이 얘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저는 맨날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얘들 뭐 간식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 들통나죠? 아무것도 안 줘요.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지들이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가요. 그런데 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맨날 묻습니다. 주님, 쟤들 도대체 왜 붙이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데. 그러면 보내는 이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이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이요 스폰지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거두실 때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붙여주시는 동안은 저는 그 아이들에게 선한 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 조금 자도 되게 행복하고 걔들만 보면 막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어제는 태권도 5장 6장을 저한테 막 선보이고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남자분들은 잘 할 텐데 저는 태권도 모릅니다. 근데도 막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다리 좀 더 올려보라 했더니 막 신발 벗고 막 다리 올리고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난 내 손주한테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선한 말 오늘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25절부터 26절, 7절, 8절, 9절, 30, 31, 33절까지 노예요. 자, 우리 왜 노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어떤 길. 하나님이 없던 어떤 길.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어떤 길.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어떤 길.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에요. 자, 26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니까 이런 뜻이네요.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우리가 고되게 일하는 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살려고. 내 입에서 뭔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일하고 살려고 돈 벌고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산다라는 것을 먹으려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돈 열심히 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고되게 일하는 고되게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이게 예외도 포기하면서까지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는 쓰는데 뭐만 만족시키는 겁니까? 내 입만, 내 식욕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짐승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짐승같이 살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짐승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되게 일하는 자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로서는 우리가 고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되게 일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 고되게 일하는 자리가 내 입만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하루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하고 먹기만 하는 그런 짐승 같은 공허한 인생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죠.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것도 노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 불량배, 불량한 자, 이건 사악한 자, 무익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악을 꾀합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끌고 갑니다. 저 불량한 자, 그러니까 얼핏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상 숭배자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와서 불량한 말로, 불량한 악으로 우리를 꿰는 것들 있잖아. 사단 마귀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공격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한 자리에 서도 안 되고 불량한 자들의 악에 넘어가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벗을 이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는데, 오늘 보니까 패역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말들과 행동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패역한 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열심 때문에 내 사람,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패역한 자가 됩니다. 자, 29절도 한번 볼까요? 여긴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 강포한 사람,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똑같이 아까 전에 패역한 자와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폭력,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사단의 길로 가게 만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너무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삼는 사단의 도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돌아봐야죠.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는 종교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강포한 사람으로 도구로 삼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강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불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패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고되게 일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또 있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눈짓, 선한 눈빛만 해야지,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말 아니면 입 딱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모든 지혜서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자, 눈짓하는 자는, 이 눈짓, 제가 이걸 한번 묵상을 해봐서 눈짓, 어떤 눈짓일까요? 여러분 눈 한번 떠보세요. 눈짓이 어떤 눈짓일까요? 저한테 눈짓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의 눈짓. 우리 배지선이 저한테 눈짓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의 눈빛. 예. 네, 우리는 눈짓으로 굉장히 악한 일을 할 때 눈짓 다르다는 거 알죠? 눈이 언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은밀한 일을 꾸밀 때 우리 눈짓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해봤다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하는 거. 우리 다물은 입 있죠? 난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딱 다물고서. 근데 우리끼리는 통해. 알았지? 이거 비슷하나요? 제가 이러니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할 때 베드로가 계집종 갔을 때 3번 부인하느라고 난 절대로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고 맹세하며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는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서 십자가에 매기 위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순간 예수님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자기를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지,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눈빛,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빛, 그 눈빛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눈빛은 어땠을까? 제가 막 흉내냈는데도 흉내 못 내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착한 척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런 눈빛. 저들 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아니잖아. 이 눈빛. 우리 세상에서 이런 눈빛 되게 많이 보내요. 내가 살라고. 너 예수 믿잖아. 아니야. 나 언제 예수 믿는데 그랬어. 나 예수 안 믿어. 술 한잔 할 수 있어. 나 문제 없어.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그랬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흔적 지우고 싶을 때 그 눈짓.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입술을 딱 닫을 때.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도 이런 눈짓 하죠. 그죠? 이게 나하고 별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탁 왔어. 그러니까 딱 조용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늘 신호할 때 어떻게 신호하죠? 우리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안 하나? 나만 하나? 하지 마. 보세요. 이러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약간 거짓말이 섞인 거 들킬 것 같으면 우리끼리 사인이에요. 그 눈짓.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눈빛은 패역할 때 나오는 눈빛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런 눈빛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술을 닫는 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입 다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하고 자기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살려고. 주님이 살려고 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살려고 하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저는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사람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마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줄 때에 깜깜한데 누가 저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가 쫄랑 와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입 맞췄다고 그래요.
볼에 입 맞췄는지 손에 입 맞췄 어디 입 맞췄는지 뭐 정확히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입을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니까 그 입 맞출 때에 뒤에 군병들 지금 그들은 돈 받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왔잖아요. 예수 잡으려고. 근데 유다가 와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하고 입을 딱 맞았어요. 잡아. 이 눈빛 제 기발하지 않습니다. 그 눈빛. 오늘 여러분이 그런 눈빛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룟 유다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32절, 33절. 제가 시간을 계속 많이 쓰나 봐요. 목사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6시 10분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된대요. 당신은 시계 보면서 그래서 앞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도 안 보고 한다고. 6시 10분을 절대로 넘기면 그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뺏는다고. 그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6시 10분이라서 31절, 32절, 33절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여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백발이 나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 없이 오래 살면 더 범죄하죠. 나이 많으면 어린아이 같이 돼서 좋은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백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로운 길에서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암송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내면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고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이대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면 왜 화냈냐?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느냐? 그러는데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오는 화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네, 알았어요. 화 안 낼게요. 오늘 또 화 안 내고 살아볼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화 안 내고 삽니까? 여러분 가슴 찔러보세요. 화 나죠. 욱하고 나오죠. 주먹 나오죠. 욕 나오죠.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노를 어떻게 안 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구나. 엄청난 죄가 또 나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다시 회전하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 뽑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 제비를 참 많이 뽑습니다. 제자들도 제자들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하게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뽑았으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뽑는데 서로 좋은 말씀 뽑으려고 막 속에서도 저도 찾고 우리 아이들도 찾고 다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우연하게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이 왔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 없습니다. 만남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예수품 교회 우리가 여기 온 거 우연 아닙니다. 모든 통치권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걸음을 걸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까지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니까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줄 때에 이게 우연히 내가 운이 나빠서 그 사람 만나서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한테 그런 실패가 왔다면 나는 돌이켜서 주님을 통치를 여러분들이 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오셔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많은 글을 다루고 많은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혼자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내 길을 인도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선택하느냐, 내 스스로 보기 좋은 대로 사느냐, 딱 두 개입니다. 오늘 예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든 예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신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잠드는 시간에도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피곤이 회복되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